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의 절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 붙들어 두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야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말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추하게 살기가 쉬워요. 근데 말을 잘 절제 있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말을 하다가 그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단 말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화가 난다고 야, 핵 버튼 눌러 이러면은 세계가 파괴되겠죠. 또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 되시는 분이 야, 쳐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발발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말은 절제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말의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잘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의 언어를 잘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또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의 절제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입다가 자기 영웅, 자기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집안의 식구 가운데 하나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말이 가정을 불행하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을 잘 절제함으로써 말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절제는 뭐냐? 언행일치를 말하는 거다. 내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건 많이 하지만 내가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말씀을 가르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행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의 말, 너희의 생각, 너희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 예수 믿어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는데 전혀 옛사람의 언어를 그냥 쓰고 있다든지,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언어, 뭐 육두문자를 쓰고 또 사람을 갈구고 험담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심판이 더 큰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이 돼야 할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안에서 이 목사인 내 자신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깐디가 한 번은 어떤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애가 너무 설탕을 좋아하고 단 걸 좋아해서 이가 다 상했다고, 선생님 좀 야단 좀 쳐달라고, 깐디 선생님 좀 야단 좀 쳐달라고 그랬더니 깐디가 그렇습니까? 열흘 뒤에 다시 오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흘 뒤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왔더니 깐디가 뭐라는 거니?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하고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단 거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지난번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지금에 와서 열흘 뒤에 와서 결국에 단 거 먹지 마라, 이상한다, 그 말을 왜 이렇게 지금에 와서 열흘 뒤에나 이걸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간디가 한 얘기가, 내가 원래 단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왔을 때 내가 단 걸 많이 먹고 있는데, 내가 단 걸 먹고 있는 내가 너 보고 단 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흘 동안 나도 안 먹고 단 거를 많이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의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선생으로서는 말보다 뭐가냐, 말과 행동의 일치함을 간디가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지도자들이 말을 잘못해서 수많은 백성이 불행을 만났던 일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각 지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정탐꾼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라,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돌아보고 와라. 이 12명의 지파들이 가서, 그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12명이 다 지도자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10지파에서 대표로 뽑은 사람이 뭐란거니,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인 아낙 자손들은 전부 다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한테 우리가 싸우려고 가서 보니 저들의 힘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포로로 붙들려 들어가서 결국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성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았을 때에 저들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들은 우린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인이고 군사력도 강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고, 저들은 우리가 먹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의 밥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백성들이 10명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다 넘어가서 절망하고 있고 슬피 울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어가며,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소망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말하는 것은 사실적인 얘기는 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사실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이권, 현재 당장 자기의 경우는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해도 사랑하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어줘야 된다 하니까 이권에 의해서 말만 사랑할 뿐 행동으로 사랑이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33장 31절 성경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말로는 내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한다네.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랑해요 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마음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다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나중에는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말만 뻥튀기 하는 거,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안 돼, 못해, 될 수 없어, 이런 자꾸 나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께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도 자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믿음이 차곡차곡 내 속에 쌓이게 되게 되고, 믿음이 쌓이게 되면 긍정과 소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를 메꾼다고 할 때 처음에 한 트럭을 뽑아야 그거는 안 돼요. 그런데 계속 갖다 붓다 보면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한 대로 응답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난 이 다음에 목사 될 거야, 난 목사 될 거야 하더니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요즘 아이들한테 이렇게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냐?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럴 때 보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한 것도 상담을 하고, 아이들이 뭔가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다고 하지만 5월달 중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절제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행동과 말이 일치하도록,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가서는, 그래서 절제된 말은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절제된 말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 언어. 근데 사람의 말이 뭐와 같으냐면 말. 그러니까 말맞자. 그러니까 말들의 입에다가 이제 이 재갈을 물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말하는 말, 그리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이건 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말. 그러니까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무기는 것은 말이 제멋대로 노는 거를 딱 제어한단 말이에요. 이 재갈 물려가지고. 옛날에는 여기다 입에다가 이제 새끼줄을 이렇게 하기도 했고 했는데, 요즘에는 나무로 하다가, 요즘에는 그 쇠붙이로도 하더라고요. 그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막 제멋대로 뛰려고 하는 것까지도 딱 제어할 수 있는 게 재갈이라고요. 손은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그걸로다가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갈 때 툭툭툭 쳐서 왼쪽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말도 방향과 하는 것을 재갈을 물려서 한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온몸을 제어한다 그랬어요. 그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게 하고 말이 제멋대로 뛰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람이 쓰는 언어도 이런 잘 훈련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이루지 못할 그 말을 막 하는 거를 제어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6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전쟁에서 싸워서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내가 이 말을 잘 다스리는 자가 더 용사이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산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의 절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런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런치 데이트, 더 런치 데이트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떤 건 여기 잠깐 뒤에 이제 자막이 뜰 텐데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시면 좋겠어요. 한 백인이, 이게 9분짜리 영화인데, 예, 단편극이죠. 이게 한 백인이 쇼핑을 해가지고 들고 기차를 타러 가는 도중에, 이 가는 도중에 흑인하고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이 쇼핑을 하고 가던 걸 쏟습니다. 그걸 떨어뜨려서 그걸 막 이렇게 이제 주워 담아요. 그걸 담다가 보니까, 그걸 또 쏟은 거를 담다가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을 거 아니에요? 기차를 타러 뛰어가서 가보니까 기차가 떠나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다음 기차 시간이 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역 안에 있는 스낵바 간이식당에 가요. 간이식당으로 들어가서 그 간이식당에 가서 보니까 먹어야 되니까 야채 샐러드를 삽니다. 2불짜리를 사요. 그 2불짜리가 돈도 없어가지고 쇼핑을 너무 많이 했나 봐.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동전 있는 거 이렇게 털어가지고 2불짜리를 갖다가 이제 싹 놓고 이제 쇼핑백을 옆에다 놓고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자기가 포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포크를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닦아갖고 와보니까 자기가 갖다 놓은 샐러드를 흑인이 먹고 있는 거예요. 흑인이 먹고 있으니까, 아, 이건 내 왜 샐러드인데 왜 먹고 있느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어요. 오히려 소리를 되게 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났죠. 자기가 싸놓은 샐러드를 흑인이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흑인이 먹는 걸 자기도 찍어서 먹어요. 왜? 내 거 뺏겼으니까. 그래서 막 먹는 거예요. 흑인이 한 입 먹고 그 사람 먹는, 저 사람을 먹는 걸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먹고, 그러면 여자도 성질나서 하나 또 찍어서 먹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먹다가 흑인이 어느 정도 먹고 난 뒤에는 일어나서는 가서 커피를 사갖고 옵니다. 커피를 사갖고 와서 커피를 여인에게도 줘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설탕 넣은 걸 먹는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설탕을 주죠. 이 설탕 넣어서 먹으라고. 그 여자가 고맙다. 가지고 그걸 설탕을 넣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는 마음이 상했는지 안 먹고 일어나서 핸드백을 메고 다시 기차역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자가. 그 여자가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자기가 쇼핑백을 놓고 온 걸 생각이 난 거예요. 가다 보면 쇼핑백을 놓고 오니까 그냥 막 달려가서 쇼핑백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흑인도 없고 먹고 나면 빈 접시만 있는 거예요. 자기 홈쇼핑 백도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바로 옆자리에 자기의 쇼핑백하고 야채 샐러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샐러드를 먹은 사람은 자기 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의 샐러드를 뺏어 먹은 거야. 그래도 이 흑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야채를 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막 화를 내고 벌컥 낼 텐데. 이 여자가 기가 막혀서 너털 웃음으로 웃고 그래서 돌아가서 기차를 타는데 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 번을 참으면 사람이 아주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면한대요. 사람이 막 화가 났을 때도 한 번 참으면 부끄러움을 면하고, 두 번을 참으면 사람이 굉장히 덕스럽고, 세 번을 참으면 친구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거 내 거야, 아 당신 거 아니야 하고 막 할 수 있을 텐데, 이 흑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배고프면 남의 거 갖다 내 거라고 그럴까? 이런 배려를 하면서 그냥 먹게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자기는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랬던 성급한 여인과 느긋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준 그런 아주 더 런치 데이트라고 그래서 점심 데이트라, 이런 교훈을 갖다 주는 거죠. 난 이거를 보면서 야, 사람의 그 감정, 그리고 순간적인 자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성급하게 너무 말을 빨리 하는 거, 이것이 잘못되는 거다. 말을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혀에다가 뭘 물려야 되느냐? 재갈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3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절제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잠언 10장 19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흑인이 더 지혜롭죠. 왜냐? 내가 지나가도 네가 알 거다. 그러면 아마 이 백인 여자가 그랬을 거예요. 그 흑인을 나중에 봤을 때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되겠어요. 굉장히 존경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싸운 것보다는 훨씬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어떤 억압보다는 이렇게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언어를 써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막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의 약점을 파헤치고 이런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래요. 남의 말을 막 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남의 얘기할 때는 나가서도 내 얘기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의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에게 이 재갈을 물려서 절제해서 온 몸에 말을 제어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가서는 뭐라 하냐면 혀는 마치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배가 망망한 바다를 가고 있지만 그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엔진이 밀어준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뭐라냐? 방향의 키를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큰 배가 움직이는데 짐을 싣고 가는데 이 배가 가는 중에도 작은 키가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시골에 계실 때 풍선배를 운영하고 소금배로서 소금을 싣고 다니는 걸 어렸을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배도 저도 타보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그 배가 이렇게 풍선배가 이제 돛대를 올려놓으면 그 돛에 의해서 바람을 타고 쭉 간단 말이에요. 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지만 배가 가더라도 이 키를 잡은 사람은 키가 이렇게 쭉 돼가 거기다 나무로 이렇게 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그 키를 잡고 이렇게 흔들고 밀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키를 앞으로 당겨요. 그러면은 배가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밀어요. 그럼 배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자꾸. 이런 모습으로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요. 그 망망한 바다인데도 키 잡은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잘하는지. 제가 대부도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도 목적지까지 다 키 잡은 사람이 방향을 이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가다가 이게 일직선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럴 때는 그 밧줄로다가 묶어놔요. 키를. 묶어놓으면 쭉 가다가 또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할 때는 풀러서 이 키를 조정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큰 배가 뭐에 서 움직이냐? 키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다 보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태평양 바다에 그 많은 배들이 가고 있어요. 그 많은 배들이 뭐 유조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많은 배들이 가는데 다 그 배가 방향성과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누가 잡고 있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방향과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혀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방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앉기만 하면 자꾸 노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이 뭐에 잡혀 있는가? 노름에 잡혀 있는 거고 행동이 뭘로 가겠어? 노름하겠죠. 골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이 말을 통해서 생각이 골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그 행동이 어디로 갈까요? 골프장에 가겠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소중한 거죠. 잠언 17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지만 큰 것을 자랑하다. 얼마든지 내가 이 혀 하나로 큰 것도 작은 것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를 써서 내 자신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그 의학회에서 발표된 언어 치료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어 치료학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 뇌세포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98%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뇌세포가 230억 개가 있는데 이 뇌세포의 230억 개 가운데 98%가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신경세포도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여기 이렇게 신경이 아파하는 순간에 뇌가 기억을 하고 계속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몸의 세포까지도 움직이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위스콘신주 병원에서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일으키는가, 이거를 3주 동안에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10분에서 15분 동안 10분에서 15분 동안 같은 말을 하게 했는데 이 당뇨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나는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운동을 하고 뭐 할 때마다 계속 10분에서 15분 동안을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 나의 혈당은 정상치로 가고 있다. 정상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3주가 지났는데 정상 혈당치로 가더라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암 환자에게 계속 3주 동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몸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 나는 암에서 완치되어 가고 있다. 완치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외쳤는데 3주가 지났는데 그 암이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어의 치료학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치료학. 근데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의 이희대 박사가 여자들 유방암 수술의 최고 권위자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암이 걸렸는데 암에 말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병원에서 자기가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3개월을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했냐면 이렇게 언어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암이 치유되고 있다. 암이 치유되고 있다 했는데 놀라보게 그 사람이 건강을 해서 아프지 않고 61세에 세상을 뜨셨지만 9년 동안 자기는 암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의 언어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멘 만병통치약이다. 아멘은 만병통치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해줄 때가 금방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치료받는데 안 좋아졌어도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면 좋아진다니까. 예.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도 당뇨를 치료하는데 우리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다 난 것 같더래, 자기는. 그 나한테 만나서 그래. 의사 선생님이 다 낫다고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너무 좋다고. 내가 기도해주고 다 낫어 그러면 안 믿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처방전해주고 다 낫다. 그러면 그것도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됐다. 이 믿음으로 말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말을 꼭 귀세에게 들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내 말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키같이 큰 그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 자신들도 내 인생의 방향이 이 혀에 달려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혀는 뭐와 같으냐? 작은 불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산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작은 불꽃이 화재를 일으키게 되니까 큰 그 사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뭐 아파트에 불 나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사고로 해서 사람도 많이 죽잖아요. 불꽃 작은 것이 그렇게 큰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내 인생을 다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작은 불이 크게 이렇게 화마를 일으키듯이 이렇게 너의 혀 작은 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역불에서 난다는 거. 이게 불행이라는 거죠. 그러나 작은 불꽃이라도 다스림이 없을 때는 큰 사고를 일으키지만, 그 불이 다스려질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포항제철에 용광로에 불이 다스려질 때는 제철이 나오는 것이고 산업화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불이 잘 다스려지게 될 때에는 자동차도 갈 수 있는 거고, 불이 잘 다스려지게 되면 우리가 음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우리의 말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지도자급들인데 우리의 말이 절제가 안 돼 버리게 되면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작은 불이지만 오늘부터 언어를 잘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의 중직자들이 말이죠, 교회로다가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불을 질러버려갖고 교회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덕담을 이루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요. 이런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 모두 지옥의 말을 하지 말고 천국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작은 불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혀는 참 길들이기가 힘들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짐승도 길들였죠. 그러니까 뭐 곰도 길들이고, 뭐 코끼리도 길들여서 서커스도 오고, 사자와 호랑이도 길들이고, 독수리는 뭐 전령 뭐 이렇게도 하고, 또 뭐 사냥도 시키기도 하고, 사냥개도 있고, 뭐 다양하게 길을 들여요. 물방개 가지고서 훈련시켜놔서 달리기도 해가지고 뭐 별거 다 시키더구 막. 그러니까 사람이 각종 것을 훈련시킨다. 구간조, 앵무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구간조가 딱 들어가자마자 야 이 새끼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아주 남편이 욕을 하니까 걔가 제일 먼저 배운 게 욕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이 새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무리하게 한다고, 안 되겠다고 목사님 내 집에다 갖다 놓고 좀 목사님은 은혜로운 말을 할 테니까 은혜로운 말 좀 듣고 오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갖다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 몇 개월 있다 가보니까 더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말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그냥 막말을 한 거 같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은요, 말이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격양해도.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참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말을 이렇게 얘기를 간섭을 하더라고. 누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건 알았어. 그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좋게 말하면 되는데, 당신 좀 가만히 그거 몇 번이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냥 막 윽박질렀어요. 마음의 감정을. 그래서 제 아내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같이 가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날들어 그래요. 당신은 누가 있던 없던 말을 확확 내뱉는 못된 습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날 퍼보면서 당신 은퇴하고 70대 될 때 내가 당신 버릴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섬뜩하더라고. 가만히 내가 그러면서 차를 몰고 가서 말은 안 했지만은 말을 들으면서 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좀 너무 심하게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말의 절제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걸 나누면서 더군다나 우리 팀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일반 교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말에 그 절제를 하면서 스스로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굉장히.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엄청 내가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이 혀의 절제는 누구도 나를 훈련시킬 수가 없구나. 이거는 내가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요즘에 스스로 내가 느껴요. 많이 달라진 걸. 왜냐? 70세 넘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워. 그 말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응? 능력 있을 때 내가 안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은퇴하고 별별일 없을 때 버리겠다는 거잖아.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내 혀를 길들일 수는 없어요. 거기서는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혀는 누가 길들이는 거냐? 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지, 이 말에서 악이 있고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부모가 막말을 하는데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칼보다 더 깊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과제할 거 자녀들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빙고 게임 하면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림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그림 안에서 속어를 내가 안 쓰면 2번, 그리고 내가 비속어를 쓰면은 이렇게 안 쓰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려갖고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먹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스스로 내 언어를, 아이들도 엄마가 내가 그 말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말을 억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말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혀를 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아멘 좀 해요. 그 비싼 인쇄비 들여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냥 갖다 버리지 말고 그냥 같이 부부 간에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면서 언어를, 이 혀를 잘 절제해야 이 아이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남이 훈련 못 시킵니다. 내가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기 훈련,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예수님 자녀답게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절제하고 성숙되어져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성경 말씀 결론으로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입술이 잘 절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상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서 뭐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을 만나. 그러면 입에서 막 악담을 퍼붓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사람에게도 선한 말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적인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막말은 하지 마라. 어떻게 한 입에서 축복된 말을 하지 못하고 저주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하다가도 평상시에 잘해요. 근데 화가 났어요. 속상해요. 그러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와요. 막 입에서 견자가 나오고 2918이 나오고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못된 말을 해요. 그럼 뭐냐면 옛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의 언어를 쓰지 못하면 아직도 옛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이 물이 입에서 단물이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딴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무화과에서 딴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같은 열매가 맺어야지 하면서 잠언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근데 여기서 원문에 보면 명철한인 단어가 없어요.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이 깊은 물이라는 건 뭐냐면 심연, 다시 말하면 너무 물이 깊어서 뿌에서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의 말은요, 그 속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하는지 아주 잔머리 굴리는 사람, 그 사기꾼들이 그 속에 뿌연 말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 못 한다고요. 근데 지혜의 샘은, 지혜롭게 말하는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성도들의 말은 생명을 주는 말이고, 이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해서 사기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딸같이, 때로는 뭐 집안에 어떤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그냥 홀딱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엄마 나 뭐 전화할 수가 없어서 문자 넣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전화해봐. 전화해봐요. 에? 자식이 뭐가 급해서 전화도 못하고 문자를 넣겠어. 급하면 전화해서 나 이런 거 했는데 엄마는 문자로 넣을 테니까 이거 해주는 거지. 문자로 넣고 뭐 그런 게. 지금은 무슨 일이야 못 넣어. 그런 거 속지 마요. 우리 집사람도 속을 뻔했는데 그나마 내가 구제해줬어. 그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건 뭐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강의 저 길이가 약 514km예요. 한강이 생명줄이잖아요. 젖줄이잖아요. 그러면 한강이 어디서부터 물이 저기 흘러내려올까요? 이 태백의 검룡소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샘이 솟구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솟구치는데 이게 한강의 발원지예요. 약 20여 미터의 폭에서 물이 막 솟구쳐 내오는데 지하수가 하루에 깊이가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하수가 하루에 보통 2,000톤에서 3,000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온도가 섭씨 9도,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섭씨 9도, 그 물이 계속 흘러서 한강에 젖줄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제일 먼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발원된 게 뭐예요? 강이죠, 강. 젖줄이 흐른 거예요. 발원이 된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 거기에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이런 강들이 거기에 다 해서 보석이 있고 막 이런 강들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생명을 불러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뭐와 같으냐? 이런 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같이 우리 생명을 살려낸다.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 물이 흘러서 냇물이 되고 냇물이 생명수가 돼 옆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과목을 길러내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면 바닷물이 살아서 물고기들이, 각종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거기서 어부들이 서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물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의 언어를 자꾸 써야지, 교회 와서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싸움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내가 생명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나를 올가매게 돼 있어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고 오늘부터 하나님 절제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막말했던 사람 오늘 회개하고 내가 이번 주간부터 내 혀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